절벽에 길이 없는 곳에 그저 임시로 나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선반같이 내달아 가지고 길을 낸 것을 잔도라고 합니다. 이 잔도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삼국시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는 정말 절세의 병법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주군인 유비가 나라 없이 떠돌고 다닐 때에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라를 얻게 하고 싶어서 촉이라는 나라를 뺏으러 침공하러 가는데, 그 촉이라는 곳은 그 지세가 굉장히 험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칠 길이 없어. 사방에 산악지역에 그냥 계속으로 쌓여있는 이러한 나라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당대에 정말 유명한 이 병법가가 거기서다 잔도를 설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절벽에 길을 나무를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수십만의 그 대군들이 수개로 걸쳐서 수킬로에 이르는 그 절벽에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유비 군사들이 한 명 한 명 말과 병사들이 들어가서 다 들어간 후에 이 제갈공이 하는 말이 이 잔도를 불태우래. 그걸 어떻게 만든 잔도고 어떻게 만든 그 유일한 돌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불태워버려.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제갈공명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을 불태워야 돌아갈 길이 없어야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갈 곳이 없는 이 병사들은 이 촉을 점령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제갈공명은 촉을 점령하고 유비가 그 촉의 왕이 돼서 삼국시가 시작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삼국시가 그 중국이 세 나라로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잔도를 불태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잔도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2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에 살아온 그런 우리의 그 한 해 방향과 살아온 그 과정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한 아쉬움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정말 이 잔도를 불태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점령해 나가는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바로 그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었어요. 20여 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금유한양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11명의 아들을 만들고 4 부인을 만들고 수많은 물질을 얻어서 이제 큰 기업을 이루고 돌아오면은 자기 고향에 돌아오면은 정말 말 그대로 금유한양이죠. 그 모습 있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곳에 기다리는 것은 형 에서의 칼이었어요. 형 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야곱보다 강성하고 용감하고 이런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다가 수백 명의 300여 명의 그 칼잡이들을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 과정에서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진 꾀를 다 내서 지금 그 앞에 자기의 그 싸운 그 부하 명성 또한 그 가족들을 여러 때 나눠서 아주 순서대로 가장 소중한 거는 뒤에 나오고 덜 소중한 거 앞에 보내고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이 아주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아주 철든 모습이죠. 아주 뭐 세상을 아는 이 위기를 대비하는 이런 참 대단한 끝까지 모습이네요. 이 야곱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와 닮은 자를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예,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야곱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발버둥 치고 그저 복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때로는 그 라반에게 또 사기당하고 그래서 다시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거들가지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해서 흰 양들 앞에서 그걸 물을 먹는데 걸어놓고는 그걸 보게 함으로 또 얼룩덩이가 나와서 그걸 또 차지하고 참 기가 막힌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오늘까지 야곱은 육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믿음. 오늘 이 극한 상황에서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이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온 육신의 믿음이 다 깨어지고 야곱 같은 이런 심정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열심을 내고 야곱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고 약속을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요? 그걸 다 지켰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이 다 험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일평생 이런 것이 다 물거품이고 순식간에 다 허사가 되는 이 상황에 제가 서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지금까지 야곱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삼십 같은 자였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지금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신 것이에요. 이 야곱은 지금까지 육신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그 믿음은 다 헛것이었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이었구나. 그랬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 사자가 한두 뼈를 쳐서 병신을 만들어 장애를 만들고 놓고 도망가려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붙들어 들어줬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냐면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보이면은 다시 그 기도를 멈춰요.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쏠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이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창 산기도, 도봉산에 산기도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명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이제 여자 교육자들이 있고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했어, 처음에.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런 욕심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내려간 다음에도 더 오래 남아서 기도하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욕심을 시작했지만 이 야곱과 같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욕심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것이 습관으로 바뀔 때 여러분 하나님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원인은 자기의 목적으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이러한 그러한 열심히 여러분의 습관으로 바뀌실 줄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이기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겠습니까?
자녀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 삼았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이 되기 전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 들고 세상의 이방인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이루지 못한 것뿐인 것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되는 것은 육신의 믿음에서 영적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멘.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우리 거듭남이라는데 변하진 않아 그 사람이. 그것은 이 믿음이 육신의 믿음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이. 맞아요. 오늘 이 밤에 이 낮에 여러분들은 육신의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믿음에서 신본주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최명식 목사가 잘하고 다니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이것이 신본주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조 바뀌는 모든 가치관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의 가치관을 따르는 다시 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이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의 복음의 본질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 그러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그 위에 더해져 은혜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우리는 먼저 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통해서 여러분의 그토록 원하는 것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는 삶인 것이.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그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것을 이루어주옵소서. 자기의 가치관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거듭남이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본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죠? 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어. 야곱은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항에 쓰시려면 한번 여기 또 누가 31절 또 읽어보세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장애인 된 거야. 그렇죠? 네. 아멘. 아니 쓰시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부모도 그 장애인 만들었습니까? 암만 화가 나도 그게 어디 다리몽대 부러뜨린다 말을 하지만 그렇게 젊은 말을 만들어 쓰진 않잖아. 근데 그냥 쓰시려면은 멀쩡하게 좋은 모습 쓰시지. 아니 이스라엘 된 건 좋아. 거듭난 건 좋은데 왜 병신을 만들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잔도를 불태우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장애인 된 이 야곱은 세상에서 잘난 행사를 할 수 없어. 또한 이제 지금 에서가 칼을 들고 덤벼도 도망갈 길이 없어. 저 젊은 거들 다니고 어떻게 도망가겠냐.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쓰시기 위해서 육신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잔도를 불태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저 홍수민 목사님 경험하셨지? 옛날에 제가 알기로 잘 나갔을 거야. 막 그 방송에 뭐 그래서 병신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거야. 세상으로 올 때는. 아멘. 그렇잖아요. 장애인이 돼서 세상에서 장애인이야.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내가 이게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의 그 저 사연들, 목사님들의 그 간증들 들어보면은 세상 다 잘 나갔어. 근데 언제 어떻게 얻어가졌는지 다 병신인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 원망을 해요. 아 하나님 귀한 쓰실 거면 왜 좀 그 세상의 능력 그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 그 젊음과 능력과 이런 걸 들고 쓰시지 왜 이렇게 다 병신마다 쓰십니까? 자존 상한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돌아갈 잔도를 불태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태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아 여기서 있는 저 목사는 멀쩡하네. 저 사람 잔도가 불타지 않았나 봐. 겉으로 멀쩡해도 내 안에는 장기가 몇 개 없어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세상에 수많은 그런 무기영화 다 하나님이 뺏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 자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잔도로 불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회복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이것이 깨달이지 않으면 엉망스럽고, 아이고 왜 이렇게 쓰실까? 왜 나를 귀하게 쓰실 거를 건강한 그때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 못 쓰시지 않고 왜 이렇게 만드실까? 야곱이 젊은바리가 돼야 예수의 칼 앞에서 자기 힘으로 도망갈 힘이 없어야 하나님께 매달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 귀하게 쓰실 걸 이렇게 쓰실까? 이러한 후회와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잔대로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그 나라를 이루게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도망갈 길이 있으면 겁이 나면 도망가니까 그 길을 막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잔도로 불태우신 것입니다. 네? 이 야곱은 이제, 야곱 같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행사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잘난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 잘나가던 홍수명이가 아니 저기 왜 어디 가서 사라지더니 목사가 되어서 저 친구가 되고 저거 다니나. 세상의 친구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세상 속에 병신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자녀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가시를 들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육신의 믿음에 머무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 주는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고 신분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세상을 향한 퇴로가 막혀야 그 앞길을 향해 열심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퇴로가 있으면 자꾸 기웃거려요. 돌아가요. 툭하면 돌아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이, 여러분들 퇴로가 막힌 이 야곱,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병신까지 돼갖고 형이 오면은 도망갈 길도 없는 이 야곱. 그렇잖아. 응? 안 그래도 무서워서 앞에 그냥 두대 셋대 나가고 다 버리고 지하자고 큰 기도하는데 병신까지 다리가 절고 다니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이 야곱같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그러한 환경에 그 막다름이 오면 하나님을 붙들려는 쌓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병신이 되고 세상 걸 다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고 물질을 잃고 다 잃어버렸으면서 나이는 들어가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일을 행하려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의 병신된 모습,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외길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웃거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정리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주의를 하면서도 세상 분을 같이 갖고 싶어. 이게 제 마음이니까 잘 알지. 이제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병신을 만들어서 세상에서는 자랑거리 먹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 인정받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 이제 에서에게 오면은 그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야곱이 된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이래야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잔도가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잔도는 잃지 않지만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치관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치관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뭐 죄를 잘 이루고 뭐 성공하고 뭐 이것이 하나님 쓰신 길이다. 아까 제가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친했던 목사님, 그 누이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금호동에서 정말 그 교회를 아름답게 했어요. 그 당시 그 박선이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전도관 자리는 항상 그 동네 맨 꼭대기 있었어. 그죠? 잘 보이는 곳에. 아주 그 명당은 꼭 찾아서 걔들이 차지하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래. 제일 좋은 건 뭐 신천지 새로운 한우가 땅이잖아. 그럼 좋은 거 다 갖다 지들이 쓰면서 그 거짓을 행동하는데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관 자리를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사갖고 하고 그 그분에서 아주 교회 목회 잘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저 일산으로 옮겼어요. 옮겨하고 저 와서 뭐라 그러는데 일산에 그 교회가 거기가 이제 뭐 근데 가보니까 벌판이더라. 근데 이분들은 그 교회 잘된 교회를 팔고 비싼 거 팔고 이제 그곳에 이제 큰 땅을 사가고 교회를 크게 졌는데 그곳에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 돼 있었대. 근데 생각보다 1년, 2년 넘어가니까 뭐 이제 뭐 대출 받고 뭐 하고 막 그냥 대형교를 지어놨는데 그 안에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성공할 때 들어오질 않으니까 결국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일산에 집회 갈 일이 있어 들렸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명식 목사는 그러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욕심이 들어오면 절대 목사들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남들이 보면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목사인 줄 알아. 자기 욕심이었던 것이. 그러면서 유언같이 한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한 것이에요. 그 목사님 그나마 돌아가기 전에 깨닫고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하는 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목표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덮여있는 인간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의 욕심을 벗겨내는 것이 개혁인 것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잔도를 다 불태워낼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그 미련,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 양다리를 치고 싶은 그 육신의 가치관들 주행을 해도 뭐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육신의 그 일을 이뤄야 되고 성공하고 번영해야 되고 왼쪽으로 건조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닌 은혜를 받기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이 선물인 것이. 아멘. 이 옵션 같은 선물 때문에 사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주님이 축원합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이 옵션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은혜는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개혁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가 뭐가 옳은지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이 모습.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그 평생을 살아온 수십 년을 살아온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목회길에 들어서서 허덕허덕 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좀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면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일도 역시 힘들구나. 여러분들이 이 야곱같이 육신은 병신이 되고 장애인이 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듭나면 육신의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거듭나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할 줄 축원합니다.